시간이 얼마 지나서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가 거역해서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마침내 호이라는 이름의 진지하고 착실한 사람이 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크리스천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여기에 죄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으려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저를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문지기는 문을 열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문지기는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크리스천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는가를 물었다. 문지기가 말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과 함께 있는 자들이 좁은 문 앞에 도착한 자들을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으면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지기는 누가 이곳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었는지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겪는 위험에 보상받기 시작하는군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저희의 이웃들 중에는 아무도 제가 본 것과 같은 위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아내와 자식들이 가장 먼저 저를 보았고 그들은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또한 저의 이웃들 중에서 몇 사람이 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계속 길을 달렸습니다. 그들 중에서 당신을 쫓아와서 되돌아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고, 그래서 고집쟁이는 저에게 욕설을 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습니다. 왜 변덕쟁이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망의 수렁에 이르기까지는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절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변덕쟁이는 실망해서 더는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방향으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는 저에게 영광의 나라는 너 혼자서 차지하라고 말한 후에 고집쟁이의 뒤를 따라 자신의 집 방향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하여 저 혼자서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성의 영광을 그렇게 사소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어려움을 조금 감당하는 것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변덕쟁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 역시 변덕쟁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변덕쟁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 역시 세상 지혜자의 육신적인 논쟁에 설득되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당신을 미혹했습니까? 율법주의자의 도움으로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던가요? 세상 지혜자나 율법주의자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거짓 충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예, 율법주의자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 옆에 있는 산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산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산이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는데 탈출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글쎄요. 공경에 처해 당황하고 있을 때 전도자께서 다시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자께서 저에게 다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제가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심지어 이곳으로 들어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또 무엇을 했든 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 씨, 나와 함께 잠시 갑시다. 제가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좁은 길이 보입니까? 저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족장들과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일직선인 똑바른 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갈림길이나 꼬불꼬불한 길은 없습니까? 예, 이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많지만 그런 길들은 굽어져 있으며 넓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은 길은 오로지 곧바로 뻗어 있으며 좁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문지기에게 자신의 등 뒤에 지워진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아직도 크리스천은 짐을 벗을 수 없었고 도움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구원의 장소에 이르면 그곳에서 짐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만족하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동여매기 시작했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자 문지기는 크리스천에게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문지기는 여행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해 주었다.